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성전 동쪽 문을 닫아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 2,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 그래서 성전 동쪽 문을 닫아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그것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래서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동쪽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문은 닫아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만들 때, 특히 성소에서 필요한 관유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기름을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함부로 사람이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신 그 문을 사람이 쓸 수 없게끔 닫아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그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로마서 14장 7, 8, 9절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와 맥이 다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주거나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주시는 44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글로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성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이 영광이 여호와의 보좌가 성전을 떠날 때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문이 닫히고 다시 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결코 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말씀이고 행동이 동쪽 문을 닫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동쪽을 통해서 보좌가 나갔지만 이제는 그 문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도 결코 그리로 나가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동쪽에 있는 성전의 문을 닫아두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가셨는데 그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삼으신 곳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정말 들어와 내 주에 계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처음 성전 환상에서 동쪽 문에 가증스러운 제사가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이 동쪽을 통해서 떠나가셨는데 다시 성전이 건축되어지면서 동쪽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다음에 그 문을 닫아둠으로 인해서 결코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저 동쪽에 있는 문 하나 닫아두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그 의미는 매우 깊은 것이고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음식들은 성전 문에 붙어 있는 방, 동쪽 문에 붙어 있는 그 방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주시는 그 왕들이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음식을 왕들이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 2, 3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40장으로부터 43장까지의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성전에 있는 이 현관에 있는 데 와서 왕이 음식을 먹는 것은 지성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물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물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지성물을
왕들이 그 동쪽에 붙어있는 현관에 들어와서 먹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새로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고 영원히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결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씀과도 맥이 닿아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주시는 이 1, 2, 3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고 겉으로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행동이고 메시지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사,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천상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부르니 그 기쁨 내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